할렐루야. 여러분, 개와 사람이 동업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개와 사람이 동업하는 것을 개인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네 글자로 개인지도라고 합니다. 썰렁한데요. 이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재미없다, 뭐 졸립다, 뭐 썰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고향집 찾아가고 아버지 어머니 집 찾아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듯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마음 편하게 예배하세요.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인상 푸시고 즐겁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보건복지부에서 비만 바로 알기라는 책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책을 썼냐면 뭐 시중에 있는 책이나 또 뭐 인터넷 정보나 또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비만, 살찌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건강해라 하는 이유로 그런 책을 써서 출판했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살찌는 이유가 정말 맞는지 OX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우리는 종종 나 스트레스 받아서 살쪘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찐다. OX.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O 사실입니다. 살찌는 가장 큰 이유, 대부분의 이유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뭘로 풀어요? 폭식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폭식을 가져오고 폭식은 비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비를 해결하면 살이 빠진다. OX.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변비 해결은 비만 치료법이 아니랍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숙변을 제거하거나 무리하게 관장을 하면 장 안에 있는 세균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우려도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살찐다. O일까요? X일까요? O예요? 예, 맞습니다.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20-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먹어야 적게 먹고 포만감도 느끼는 거죠. 근데 빨리 먹으면 아직 포만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먹게 돼요. 내가 먹고 포만감을 느낄 때 되면 엄청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살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식은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영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윤 목사는 육적인 건강도 챙겨주고요. 일석이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건강해 하면서 살아가는데 잘못된 건강 상식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이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저는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하려고 내가 막 이거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쫓아가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서. 참된 행복을 찾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짜의 행복,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다 찾아가지고 정말 즐겁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행복관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대표적인 행복에 대한 오해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인기, 명예 얻으면 행복하다. 출세,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가짜 행복입니다. 돈, 인기, 명예, 권력. 여러분 취해보세요. 돈 열심히 벌어보세요. 좋지요.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잠시 기쁨을 주죠. 잠깐 행복하게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뭐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재벌 가문이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막 싸우고요. 아버지 치매 걸렸네, 미쳤네 막 이런 소리 하고요. 결국 검찰 불려다니다가 지금 어려운 데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어느 분도 그 권력 때문에 그 자리에 안 차지했으면
편안하게 살 텐데요. 오명 다 쓰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돈 벌면,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높은 자리에 차지하면 행복할까요? 일리노이즈 대학의 한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부자 순위로 400등, 미국에서 최고로 부자 400명을 골라가지고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행복지수가 한 달에 10,000원만 있어도 먹고 산다고 하는 아프리카 빈민들의 행복지수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진실 아닙니다. 명예, 출세, 권력 많은 거 얻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것도 진실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상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인기, 명예, 권력, 세상의 것 누리면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사람이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런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인으로서 원숭이가 진화되고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 좀 보세요. 원숭이 닮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 출신 아니에요. 본디 사람이에요. 본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가 존귀하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돈 많은 사람만 존귀해요?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존귀하다고 생각되면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참 어려운 분이 계셔요.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장애를 가진 분도 있는데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이 그들보다 더 존귀하고 더 소중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존귀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왜 사람이 존귀하죠? 왜 존귀하냐면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우리 인간은 특별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고 인간의 평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옆 사람 좀 보세요. 옆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림 보러 가고 뭐 작품 보러 가고 뭐 갤러리 가고 미술관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옆 사람 보면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 옆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눈도 반짝거리지요. 말도 할 줄 알지요. 움직이지요. 나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르지요. 반응이 없어요. 옆 사람 보고 반응 좀 해주세요. 야, 희한하게 생겼어요. 네. 축복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질 형상대로 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놀라운 축복인 줄 깨달아지면 아멘. 근데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또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요. 또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는 죄인이고요.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거울이 돌로 와장창 깨져버리듯이 우리가 지은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와장창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에 행복한데 그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행복도 잃어버리는 거죠. 대신 저주가 사망이 인간의 인생의 가시덤불이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저마다 행복을 찾아요. 돈이 행복할까 해가지고 막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모으는 거예요. 돈 좀 모았어요. 행복해요? 가져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자 무진 애를 써요. 올라갔는데요, 허탈해요. 내 자식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매달리는데 웬걸이요. 자식은 점점 큰 짐덩어리만 되어져 가요. 동물들은 배가 고플 때 배불리 먹으면 더없이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배불리 먹는다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동물들은 살기 좋은 환경, 따뜻한 환경만 되면 행복해요. 우리는 그런 조건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영원히 만족하면, 영원히 행복하면 육신의 것은 별로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면 우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와장창 깨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에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첫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셋째,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깨어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 회복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젊은 30대 부부가 내 마음의 버스라는 짧은 연극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은 것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박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버스에, 인생의 버스에 무엇을 태웠습니까? 골프 같은 취미생활 너무 예뻐요. 예. 필요합니다. 좀 그것도 필요하겠죠. 돈, 복부인, 돈 많게 생겼죠. 또 우리 자녀, 우리 지우 얼마나 예뻐요.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자녀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 잔? 괜찮습니다. 마귀는 아니겠죠, 마귀는. 마귀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가짜 행복입니다. 잠시 행복을 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태우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버스 예수님 태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운전대를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하겠다고요. 내가 운전하겠다고요. 해봤잖아요.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또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 31살 되던 해에 끔찍한 마차 사고를 통해서 거의 죽게 됐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회심한 거죠. 예수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대작을 썼는데 남긴 대작이 팡세입니다. 그 팡세에 보면 파스칼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망설이는 사람에게 내기를 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막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기를 걸어라.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고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은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설령 당신이 하나님 존재한다는 편에 서서 진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주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어라.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운전에 맡으면 안 되잖아. 이제는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 가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